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많은 고난을 어떻게 승리했을까? 비밀이 있죠. 요셉이는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니까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데 아마 요셉이 몸에서는 엄청난 것이 나왔을 거예요. 뭐가 나왔을까요? 엔돌핀, 또 다이돌핀, 또 세로토닌, 도파민. 예. 아마 요셉이는 노예로 가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뭐 힘들었다 그런 말이 없거든요. 뭐가 나와서요? 엄청난 것이 나온 거예요. 예. 여기 엔돌핀은 기뻐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호르몬. 그 다음에 세로토닌. 이는 평강을 누릴 때에 평강의 호르몬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호르몬. 참 평안을 누리고. 그런가 하면은 도파민. 이거는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이 사랑의 호르몬이 펑펑 나와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다이돌핀. 이것은 찬양의 호르몬입니다. 감사 감격. 감사 감격에 찬양을 할 때에 팡팡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요거 나와버리면은 어떤 질병도 다 치유돼 버립니다. 어떤 불치병도 다 치유돼 버립니다. 어떤 암도 다 녹아버립니다. 왜냐? 이거 엔돌핀이 4,000배나 되는데 뭐. 강력한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에 장착해놨어. 장착해놨는데 언제 나와요? 요거 누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가지고 감사 찬양할 때, 감격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나오면 안 될 게 또 있죠. 뭐죠? 아드레날린. 이건 독소예요. 독소. 독소 이건 언제 나와요? 불신앙,
불평, 불만, 신경질, 뭐 또 뭡니까? 염려, 근심. 그럴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드레날린 독소가 나와가지고 이게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는 화낼 일이 없어. 노예로 가도 화 안 냈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이상한 짓 해도 화 안 냈지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화냈습니까? 화 안 냈어요. 오히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해줘. 사울 왕 엄청 화내잖아요. 화내고 말이지. 창집어 던지고 막. 그러니 독소가 얼마이면 나오겠어요.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그만 죽어버리잖아요. 요셉이가 요거 누린 거예요. 노예하면서도 요거 누리는 거예요. 감옥 가서도 요거 누리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 쓰고도 요거 누린 거예요. 계속 누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특별히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죽였는데, 불태워 죽이고 막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 죽이고 막 엄청나게 죽였는데 화형식을 시켰잖아요. 화형.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불태워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다 웃고 있는 거야. 아니 불에 태워 죽는데 웃고 있는 게 말이 돼요? 네로 황제가 그거 쳐다보고 미쳐버렸다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죽어도 웃고 죽냐? 그런 말을 하다가 자기가 미쳐버렸어요. 왜 웃고 죽을까요? 이런 게 막 팍팍 나오니까 안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예? 애기 낳을 때도 요거 팡팡 나오면은요 안 아프대요. 애기 낳을 때도. 여러분은 많이 아팠죠? 이거 안 나와가지고. 새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오면 안 아프대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기도하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엄청난 이런 물질이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게 엄청나게 나오니까, 사랑의 물질이 나오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이를 통해서 정말 이 요셉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었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언약 잡고 이거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다 떠나가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전부 다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소돔 이스트 동성연애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소돔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주 저주 재앙이, 하나님이 불심판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동성연애가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연애 합법화시켜 달라고 막 데모하잖아요. 대만은 동성연애 합법화 해가지고 결혼한다 그래요. 동성연애 결혼. 대만은.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런
고통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만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세에 막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온역이 시작된 온역이 뭐냐? 그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코로나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홍수가 쏟아졌지만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노아의 시대와 같이 저주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주 대신 그리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롯의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내지 않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받잖아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땅까지 전파해야 될 언약의 바톤을 가진 자요. 언약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주역. 세계 복음화의 주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처럼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언약을 딱 잡고 세계 복음화의 소원이 있었어요. 세계 복음화의 소원을 딱 가졌습니다. 왜 그런 소원을 가졌을까요? 요셉은 창세기 3장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6장 물질 세계,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돈하고 물질에 빠져 있고 하나님 없는 성공에 빠져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는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는 창세기 3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나중심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내밖에 몰라. 창세기 6장 돈 하면서 돈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벨탑인 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이는 이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그리고 우리는 요셉처럼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단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계로 안 들어가고 자꾸 내가 주인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내가 주인 돼버리네. 어?
교회 와서는 주야 주야 하다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나요 나요 하고 막 혼자 바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이 붙잡은 언약 오늘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언약을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요셉이는 많은 고난을, 근데 언약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요셉 자신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이는 고난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는 고난을 전부 다 뭘 만들었어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었어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발판 만들어야 돼요. 어려운 가정 환경, 가정에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요. 또 형님들이 막 핍박하지요. 그때의 기도의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바라기 알지요? 이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쫙 이게 있잖아요. 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이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없지, 형들이 핍박하지. 그러니까 요셉이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주바라기.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주바라기 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가 되죠. 주바라기. 노예로 갔는데 사람들이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사실 알고 보면은요, 노예 생활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경제대학의 특채가 된 거예요. 특채. 특별히 채용된 거예요. 경제대학에.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살림살이를 배우고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도 막 최선을 다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서 게으름 피웠다 그런 말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노예로 갔지만 그는 경제대학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언제 졸업했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졸업을 시켜줬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졸업시켰어요.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 간 데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 갔는데 요셉이는 감옥 간 게 아니에요. 정치대학에 특별히 채용된 거예요. 특채로 들어간 거예요. 정치대학에. 거기서 뭐 장관들 만나가지고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많은 정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대학은 언제 졸업했나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 하잖아요. 바로 왕의 꿈이 요셉이를 정치대학 졸업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갔잖아요. 왕궁으로 가서 꿈을 탁 해석하는데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 못 하잖아요.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7년 풍년이 있고 또 7년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까지 다 세워줬어요. 대책까지. 5분의 1의 곡식을 굳어서 저축을 하세요. 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저축을 해 놓으면은 7년 흉년이 오는데 그때에 곡식을 풀어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곡식을 풀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대책까지 다 알려주니까 바로 왕이 탐복을 해가지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네가 바로 우리나라 총리해라. 할렐루야. 굉장한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이를 총리로
추천을 했습니다. 뭐 왕이 총리로 추천하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딱 반지를 빼주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전에도 술 장관, 떡 장관 꿈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술 장관은 복직되고 떡 장관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해석대로 됐거든요. 술 장관한테 요셉이가 한마디 했어요. 나가거들랑 나는 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에 있는다는 것을 좀 바로 왕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관이 요셉이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각을, 기억력을 삭제시키기도 하는 거 봐요. 생각나게도 하고 기억나게도 하고 삭제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만일에 술 장관이 나와가지고 요셉이를 기억했다면은 요셉이는 거기서 나올 수도 있겠죠. 나와가지고 개호한다는 것이 뭐 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말 같으면 구급 공무원 정도 하겠죠.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이 요셉이는 공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시키는 거예요. 다 시간표가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막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분명히 이거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박사, 술사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 예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에 드디어 술 장관이 무릎을 탁 치는 거야. 왕이여,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 감옥에 있는데요. 빨리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요셉이 막 수염을 깎고 막 이렇게 단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딱 갔는데 그때가 나이 몇 살이요? 30세. 애굽의 고급 공무원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참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는 감옥 안에서 탈출을 지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셉이는 머리가 워낙 비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어요. 그건 탈출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냥 가만히 누리면 돼요. 거기서 최고로 누리면 돼요. 요셉이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고로 누렸어요. 감옥 가서도 최고로 누렸어요. 왕궁에 가서도 최고로 누렸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쳐다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안 좋은 사람 보면은 아이고 난 저러면 안 되겠네. 반면교사 삼고 아이고 귀한 선생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교육시키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감옥 간데 장관들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그 요셉이가 거기서 경제대학 특채 해가지고 거기서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정치대학 특채 해가지고 거기서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보세요.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왕이 불러가지고 바로 총리로 임명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요셉이를 쳐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리로서 아주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총리예요.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실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이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비밀을 가진 총리예요. 7년 풍년의 때에 창고에다가 많은 곡식을 저장하고 7년 흉년의 때에 그걸 풀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비밀을 가진 총리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요셉이는 내가 볼 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감옥 가서도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시키는 거예요. 왕궁에 가서 뭐 했겠어요? 먼저 왕궁에 있는 흑암의 세력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우리에게도 그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 현장에 흑암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우리 산업인들이 이거 붙잡고 진짜 산업 현장에 흑암 몰아내야 돼요.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총리였어요. 정치, 경제 이런 것을 움직이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정치 속에 있는 흑암 몰아내고 경제 속에 있는 흑암 몰아내고. 그러니 뭐 편안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흑암 다 몰아내버리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다 꺾어버리니까 요셉이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따라올 자도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를 발판으로 딱 삼고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을 딱 여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양식 사러 오잖아요. 그래서 쌀 팔면서 돈도 벌고 복음 전하고. 복음 안 받아요? 쌀 안 팔아. 그럼 죽는데 뭐. 그러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무릎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영접시키고 확립해가지고 구원의 길 날마다 걸어? 구원의 길 안 그리면 쌀 안 팔아. 카톡방에 올려. 요즘 말을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카톡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쌀을 팔아도 아주 당당하게 복음 전하면서 쌀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을 사간 사람들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살렸으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데. 양식이 없으면 죽는데.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요셉한테 와서 이제 쌀을 사가는데 특별히 곡식단이 절을 했다는. 곡식단. 이 곡식단은 뭐냐 하면은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다 그랬거든. 이게 뭐냐면 가정복음화예요. 가정복음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세계복음화예요. 그 꿈을 꾼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한테 와서 쌀을 사가고 복음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를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모든 그 고난을 보상해 줬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했습니까? 요셉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이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요셉이는 이제 두 자녀가 있잖아요. 두 자녀가 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두 자녀. 그래서 요셉 한 지파 되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아들 에브라임 반 지파. 이래가지고 한 지파가 되었어요.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이게 한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와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되었어요. 이것을 뭐냐면은 장자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장자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되었어요. 장자의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가문까지도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이를 보면서 언약을 잡을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언약을 놓치면 이 창세기 언약을 놓쳐가지고 어찌 됐지요? 노예가 되잖아요. 또 포로가 되잖아요. 또 속국이 되잖아요. 암흑시대가 되잖아요. 요셉이처럼 언약 잡았을 때는 어찌 됐습니까?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언약의 대열에 서가 있다는 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놓치면 너의 포로 속국.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약 잡으면 요셉처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공부했습니다. 요셉까지 이제 창세기 50장이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죠? 나의 해골을 메고, 분명히 우리는 출애굽할 것이니까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십시오.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왜 그런 유언을 했을까요? 요셉의 평생 소원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사람 요셉. 요셉이는 그림자만 가지고도 이 정도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림자만 가지고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림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과거 문제 끝. 현재 다 있고 미래 문제 다 준비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가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는 이걸 해골이라도 올라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던 그 소망,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요셉이는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요셉이는 갔지만 요셉이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요셉이는 갔잖아요.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서 언약을 사모하고 사모하면 돼요. 어느 정도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구원의 길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꿈에 나타날 정도로 한번 사모하고 사모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언약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언약을 정말 우리 시대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알고 요셉이 붙잡은 소원 우리도 붙잡고 요셉이 붙잡은 언약 우리도 붙잡고 어떠한 고난도 축복의 발판임을 알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누릴 때에 우리 안에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이런 놀라운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 출애굽기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사람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 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엔돌핀이 솟아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올 지어다. 도파민 호르몬이 퐁퐁 나올 지어다. 다이돌핀 호르몬이 퐁퐁 나올 지어다.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의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이 좋은 보약들을 마음껏 먹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속에 보약 중에 보약을 미리 준비해 놨사오니 이걸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감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